오늘 전체적으로 내용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죠.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보시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자주 짝꿍처럼 말씀하신 단어가 능력이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뭘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능력은 항상 짝을 이뤄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와 같은 바울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가 두 가지를 약간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에 대한 개념이에요. 속사람이 뭘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정신과 마음도 다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저기 보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이게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속사람을 왜 이야기했냐면,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속사람이 생겼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에 영향을 받죠. 그리고 속사람은 자라가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라가야 되는 자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 자라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건함이란 무엇일까요?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사전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강건함이라는 것은 굳세고 건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굳세고 건전하대요. 여러분, 건전하다는 말은 바르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굳세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끗하게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고 나눔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없어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없고 자라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보혜사는 조력자, 변호사, 상담자, 친구, 선생님, 이런 의미예요.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가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그 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보혜사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 그것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강건케 하시는가? 성령님의 그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속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님은 알게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세상적인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이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한다고 그러죠. 이 세상도 오늘 예수를 저주해요. 미국 욕 중에 있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사람들은 욕으로도 사용해요. 저주하는 말로도 사용해요. 예수를 아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중에 하나고 오늘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라는 말은요, 큐리오스예요. 헬라어 원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오직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었어요. 오직 황제에게만. 그럼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말, 그 부르는 순간 자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반역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황제는 신이었어요. 황제를 무시하고 황제를 거역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인 그 예수를 내가 주님이라고 한다. 이거는 목숨을 거는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목숨 걸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해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교회 와도요, 누구나 자기 의지대로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성령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대가 증명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게 분별이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저 사람이 주님이라고 해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사실 우리는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은 구별하게 하세요. 그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그 인생이 갈수록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더 강력하게 다가올 때 그가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가, 그걸 보시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성령께서 그때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증언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 써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조금 전에 보혜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동일한 운명이에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제가 증명합니다.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증언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죠. 우리의 영이 그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흔들릴 때 있어요. 그거 없으세요? 저는 많습니다. 전도사인데 있어요. 정말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신가? 의문이 들 때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힘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가 흔들릴 때에도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증언해 주신 분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도 성령께서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거 봤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 내가 봤어. 내가 너의 증인이야. 그러니까 믿어요. 안심해라.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마음을,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그러나 가끔씩 마음이 흔들려요. 특히 지금과 같은 때 여러 가지로 어렵죠. 건강, 재정, 여러 가지 다 어려워요.
과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그게 맞는가? 나를 이렇게 두시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들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때로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자책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야.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성령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 성령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신가? 성경 로마서 8장 26절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은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아플 때 쓰는 단어죠. 가슴을 치며 마음이 아파서 한숨을 내쉴 때, 답답할 때, 안타까울 때, 그때 나온 게 탄식이에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증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든든한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에서 고뇌하고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 이 질문이 어느 날 훅 들어와요. 그죠? 뭔가 나는 열심히 산 것 같고 뭔가 굉장히 헛되게 살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훅 들어와요. 도대체 내가 뭐하고 살고 있나? 나는 누군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세상이요, 수많은 소리를 찾아 헤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때문에 고뇌하고 방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내가 누구인가 그 대답 듣고 싶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근데 그들의 말을 딱 종합해보면 한마디예요.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래요. 그게 그들의 공통적인 답이에요. 이거 굉장히 우아해 보이죠? 고상해 보입니다. 근데 어느 면에 있어서는 성찰이라는 의미에서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내가 아무리 나의 속을 들여다봐도 몰라요. 오히려 세상의 다른 말들로 인해서 내가 착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의 피조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오직 하나예요. 나를 만드신 분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사랑받고 계세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능력이 될까요?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왜 능력이 될까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기 시작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선명해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누군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냥 방황하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강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찾아오시거든 성령님께 나아가세요.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자주 쓰시던 표현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와 성령님은 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짝꿍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은 아예 이렇게 선언해요.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 자체이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진리,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진리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은 우리를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진리를 그러면 내가 알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면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진리를 알게 되면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는 항상 선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악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죠. 근데 진짜 죄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악한 것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선하다고 말하는 존재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사람은 선한 것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싸우죠. 가만히 보면 다 악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서로를 악하다고 해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근데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짜 선이 무엇이고 진짜 악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삶의 능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선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따르게 하시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멀리하고, 때로는 요셉처럼 피하고, 아니면 저항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세상의 본질에 대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해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돼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세요. 이 통찰력은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예전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통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내가 뭘 봐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해줘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진리, 그 진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진리가 우리에겐 통찰력이 되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강건함이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요, 하늘의 능력을 주세요. 그것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모두가 잘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 못 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컨닝하실 수 있도록 있죠? 예, 모른 척 하시고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두나미스예요. 헬라어 원어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두나미스.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힘, 파워예요. 근데 두나미스 혹은 성령 이러면요, 사람들이 은연중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에만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두나미스의 그 의미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도 띄워놨지만 이런 거예요. 기적을 행한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부유한 능력, 그리고 군대가 가지는 그 군대적인 파워가
이 뜻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기한 능력도 포함됩니다. 기적도 포함돼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실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두나미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나미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외적인 두나미스예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두나미스가 있고, 두 번째는 내적인 두나미스, 안으로 드러나는 우리 내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뭘까요? 은사예요. 첫 번째 은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인 두나미스는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요. 서로를 잘 섬기기 위해서요. 그리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사람들이 은사 얘기하면 내 은사는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은사가 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고 뭐 로마서에도 있고 은사 있는데 내 은사는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뭐 은사 테스트 이런 것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동의하는 게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에 따라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대에 맞는 은사들도 있다 그래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 안에 각자마다 다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럼 질문을 해야죠. 도대체 내 은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죠? 도대체 내 은사가 뭘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내 은사를 찾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 세 가지, 기초적인 방법 세 가지요. 내 은사를 찾는 방법, 은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진짜 알아요.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가만히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몰입할 수 있고 가장 잘하는 것, 그게 나의 은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이 알아요. 야, 너 이거 참 잘한다. 아니면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것 좀 도와줘. 나에게 와서 그걸 도와줄 때, 아니면 뭔가 부탁할 때, 칭찬할 때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내 은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허투루 보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과거가 말해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20년 이상 다 사셨어요. 내 과거를 돌아보시면 알아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성과가 좋았는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가장 기뻤고 또한 사람들이 인정해 줬는지, 내 삶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레코드가 있어요. 그게 은사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은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알고 그걸 개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사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것을 더 강력하게 나의 무기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활용하기 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요즘 사람들 자존감 얘기 많이 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이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자존감이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돼요. 그런데 제가 저를 봐도 가끔씩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기도 하지만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말해주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믿지 못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이거 참 잘하세요. 그럼 아니에요. 그럼 진짜 아닌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자기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신 게 분명히 확실하고 자기도 알아요.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불신이에요. 자기 불신이 있으면 그 은사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억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은사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 자기 불신. 그걸 깨트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셨으면 믿고 그걸 사용하세요. 두 번째, 왜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가, 개발하지 못하는가?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자기 불신과 연결돼요. 이게 내 은사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개발할 수 없게 되죠. 게을러져요. 그건 한쪽으로 치워놔요. 자꾸 다른 데 기웃거려요. 그러면서 난 잘하는 게 없어 그래요. 게으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은사를 가로막는 제일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것이 은사가 외적인 두나미스라면 내적인 두나미스는 뭘까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적인 두나미스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이것을 또한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면 한순간에 맺혀지지 않죠. 열매는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고 또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요. 지금처럼 뜨거운 이 태양을 견뎌야 되고요.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 추위도 견뎌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을 통해서 단련되면서 다듬어지는 게 열매죠. 맺혀지는 게 열매예요.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 교만한 사람들은 깎여지는 시간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사나운 사람은 온유해져야 되는 그 힘겨운 시간을 거쳐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광야라고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 9가지 성품의 열매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적인 파워, 이게 왜 강력한가? 제가 시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갖춰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문가적인 지성, 이런 것 물론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인성을 갖춰야 된대요. 성품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진대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람의 지식과 기술은요, 컴퓨터나 AI가 다 대체해요. 초지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걸 로봇들이 대체해 나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어떤 실력은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대체가 가능해요. 또 실력이 좀 부족하면 키워낼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일을 못 한대요. 요즘도 그래요. 내가 좀만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멀리하죠. 앞으로 정말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사람에게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9가지 열매들을 맺히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도 강력한 사람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요청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중요해지는 시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외적인 능력, 외적인 두나미스, 은사. 그렇죠? 그리고 내적인 두나미스, 성품.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속사람을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을 3가지로 말씀드렸죠.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 너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2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걸 말씀드렸고, 3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데 외적인 능력으로 은사, 내적인 능력으로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그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도 이기도 하지만 진짜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에 보면 딱 2개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세요.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능력 체험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집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신령한 존재처럼 성령을 끌어들여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보셔야 돼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가, 성령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가, 그거 항상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마치 성령님을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유능한 비서처럼 생각하는 자리에 가시면 여러분 미혹당합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정말 잘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좀 친하게 지내세요. 성령님이랑 좀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친하게 지냄으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IM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것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삶이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악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IM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